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교제해 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보면은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 때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훨씬 몇백 년 전에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았다면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맞이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귓등으로 듣고 넘기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자신에게 한 말씀이고 나한테 주신 선물이라고 받게 돼야 그것이 나하고 관계가 되고 유익을 주고 선물이 되고 귀한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귀한 말씀을 주셨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은 아예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괴롭히고 참 수많은 그 시간들을 눈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예레미야가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어디에 처음 성경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성경을 펴서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때가 오면 그때는 언제죠? 그때는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날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 말씀인데 다른 이제 1차적으로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니네가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평생을 대대로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 오면 이런 말씀이죠. 그때가 오면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이미 오신 후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이미 다 완전하고 온전하게 끝내신 후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우리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 유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어떤 말씀이든지 한 번 하셔도 중요한데 두 번, 세 번 하시는 것은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예, 어디서 손을 붙잡고 데려 나오셨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신 것을 내가 손을 붙잡고, 내가 그들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런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좋아하나 하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이렇게 내 손을 굳게 잡으시고 나를 이끄시고 계시겠지. 지금 내 손을 꼭 잡고 계시겠지. 지금 나를 당신의 품에 꼭 안고 계시겠지.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그때 손을 굳게 잡고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그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 예. 그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비록 손을 꼭 붙잡고 홍해를 건너서 데리고 나오셨지만, 그들에게는 주신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 이 법은 사실 저주의 복이죠. 저주의 법이에요. 예,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 그러잖아요. 예, 율법은 사실 왜 저주라고 하냐 하면,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도 이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그 오래전에 이미 다 폐지하고 없어진 그 법을 계속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변하면 말씀도 그 시대에 따라서 따라야 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때의 법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 언의 약속, 약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 이게 한문이라 좀 어렵죠. 이게 언약. 뭐 무슨 약속이란 말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언약이라는 이게 한문은 말씀으로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곧 법이고, 그분의 말씀은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엄청난 전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은 우리가 하는 이런 가볍고 가치 없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또 죽이기도 하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생명이 되고,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그리고 엄청나게 특혜와 우리의 존재감을 높여주시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 언약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거죠. 더 뭐 아브라함하고 세우신 언약 같은 것도 이제 참 나눠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무튼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 그 약속하고는 다르다. 그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때는 일단 이제 서로 혼인 서약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서로 혼인 서약을 하신 거예요. 그걸로, 그 율법으로, 그 법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도 좋겠냐 이러니까 이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그랬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되었어요. 근데 이놈의 아내가
맨날 맨날 부정한 짓을 하는 거예요. 150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부터 이 말라기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 복장 터지는 얘기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해를 태우시는 내용이 거의 전부죠. 그래서 그런 막 애를 태우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제 이런 어 "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한테 인제 또 이런 선물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3 절에 보면은 어 아니 요거 32 절의 끝부분에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내 아내인데 내가 그렇게 잘해 주겠다고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게 노예에서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고 그리고 땅도 주고 나라도 만들어서 인제 "니네가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내가 해 줄게." 이렇게 다 인제 남편으로서 서약을 했는데도 이 아내인 이스라엘은 도대체가 남편한테 관심이 없어요. 예. 도대체 뭐 이게 남편이 있는 아내인지 없는 아내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남편이 주는 돈 가지고 맨날 다른 남자하고 노는 거예요. 예. 우상한테 갔다가 맨날 이제 예물 사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남편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걸 어느 남편이 보고 있겠어요. 예.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못하죠. 그 하나님 뭐 사람은 더 못하죠 그렇게.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남편이냐면 "너희가 그럴지라도 돌아와라." 맨날 맨날 애원을 해요 아내한테. "돌아와라. 나한테 돌아와라.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줄게. 돌아와라." 그렇게 애걸복걸을 해도 예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이 아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막 그 포로로 보내도 안 들어오고 뭐 별의별 전쟁이나 기근이나 뭐 전염병이나 별의별 거 다 해도 안 돌아와요. 결국은 예 온 세계로 흩어버려 가지고 지금까지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예 지금 남편 없이 살아가고 있죠, 이스라엘은. 근데 인제 우 그 남편이 우리한테 신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예 33 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율법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 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지금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이루어진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 그러죠? 음 우리의 가슴에 넣어 준대요. 가슴속에 넣어 준대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서 기록해 줬다고 그래요.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예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어디에서 있던 게 나온다 그러죠? 예. 우리 마음속에 있던 게 다 나오는 게 그게 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다 어디에서 나오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다 나오잖아요. 음. 우리 마음에 있는 건 다 우리 머리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며 하는 말이며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 우리 생
가슴 속에 넣어주고 가슴 속에다가 이 심장 속에다 심장 속에다 넣어줬다면은 피를 타고 머리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이게 피는 돌잖아요. 그럼 우리가 온 몸으로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판에 또 새겨서 기록을 하셨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온 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를 통해서 우리 그 심장 속에다가 넣어 주셨다면, 우리는 완전히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진짜 이렇게 눈을 굴려서 만들면, 눈을 조금 처음에는 요만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굴리면 눈이 이만해지잖아요. 더 커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걸 그것을 보면은 맨 안이나 맨 바깥이나 이 눈 덩어리 자체가 뭐죠? 전부 눈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죠. 우리는 안이나 바깥이나 머리나 발가락, 이 모든 게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나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인제 이렇게 듣고 보면은 받아들여지기는 해요. 받아들여지긴 하죠.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아예 못 듣잖아요. 예, 아예 듣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말씀이 선포되거나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할 때, 그래도 나와 관계된 것은, 그리고 내 귀에 들려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내 살과 피가 되도록 내가 이렇게 꼭 내 가슴속에 간직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 말씀이 나의 어려움과 나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때 그 말씀이 이렇게 역사해서 나를 더욱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죠. 그런데 예, 그러면 예,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100% 나를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으실까? 그쵸? 예, 뭐 이 정도 되면은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어 어떻게 그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34절 조금 중간부터 보면은,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왜냐? 다 알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절 어느 순간에 가면은 서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100%. 예. 그 말씀이죠. 알아야 돼. 알아봐. 알려고 노력해 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작은 자나 큰 자나. 어 지금은 우리가 뭐 말씀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막 이래야지 그나마도 쪼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인제 어느 시대에 가면은 이렇게 알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고 전혀 애쓰지 않아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천년왕국 시대예요. 예, 천년왕국 시대에서는 음 전혀 우리가 주님을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신 새 언약이지만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죠. 예. 주님께서 음
재림하시고 그리고 인제 우리의 대적들을 다 인제 물리치시고 그리고는 인제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인제 주님이랑 같이 인제 왕노릇하면서 인제 천년 동안 살게 되잖아요. 예. 그때는 에덴과 같은 그 시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이랑 같이 그렇게 인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인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때가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예. 요즘 같은 세상에서 오히려 이렇게 참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생길 때는 그때가 기다려지죠. 그리고 막 소망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가 인제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기쁘고 즐거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하면은 그분은 이 땅을 만들 때부터 예수님이랑 아버지께서는 이 땅을 만드실 때부터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죠? 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싶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했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싶으신 것은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에베소 말씀을 보면은. 거기 인제 좀 얘기가 또 길어지는데 거기에 인제 천사 1/3 이 타락했잖아요. 어 그러시니깐 인제 우리를 만드셔서 "야 니네들이 날 배신했어?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걸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안식에 동참해서 그걸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맨날 뭐 애기처럼 그렇게 예수님 품 안에서 응애응애하며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성장하려면 우리가 이분들을 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분들을 알아가다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세요. 우리가 성장하고 싶어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라기 위해 애를 쓴다고 해서 자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거는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문제고 우리는 나무와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과 비를 때에 따라서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키워 가시지 우리는 절대 '내가 커야지.'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네 먼지만큼도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성장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또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저절로 거룩한 삶이 나오고 저절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밥 먹는데 안 크는 아기가 어디 있어요. 그쵸? 밥만 잘 먹으면 애는 그냥 무럭무럭 커요. 그러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그냥 저절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부쩍 이렇게 커져 있어요. 그런 자신을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나무에 매달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신 그 예수님 덕분인 것을 우리는 또 항상 잊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의식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